20대 초반 군대 가기 전에 신학교 학부생 때 일입니다. 방학이 되어서 시골에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한 20여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1960년에 우리 교단에 분열이 있었어요. 교회에 큰 싸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환멸을 느끼시기도 했고 또 여러 가정사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아버님께서 다시 교회를 나오셨어요. 나오신 지 몇 달 후입니다. 그때 방학에 대해서 제가 내려가서 일일 가족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또 자형들, 누나들도 있었고요. 동생도 있었습니다. 또 조카들도 있어서 한 모이니까 20명, 30명 가량 됐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이런 의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룻 바닥으로 되어 있었죠. 뺑 둘러 앉아서 같이 이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이죠. 물론 제가 이제 인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습니다. 무슨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주제는 사랑과 용서라는 것만 기억이 나요.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손잡고 기도하는데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굉장히 근엄하신 분이고 또 아주 과묵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막 흐느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막 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우리를 또 이루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이지만은 그래도 서로 상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마음에 앙금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섭섭한 것도 있었습니다. 다 울음바다 속에서 그걸 다 내려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진행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풍랑이 있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에 불어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물바다 일일 부흥회 우리 가족들만 모인 그 시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련회 개회 예배 때 설교 제목을 울음바다 1 이렇게 하고 말씀을 나눴고요. 폐 예배 설교 제목은 울음바다 2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나눴습니다. 어린이도 있고 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제가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보충하고 다듬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과 그 쌍둥이 형 에서의 화해 장면이지요.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까지 이제 올라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형성된 게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 이름이 또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게 변하기 전까지 참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정말 철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는 쌍둥이지만 그래도 책임감이 있게 가정을 일구고 자식도 낳고 하는데 이 야곱은 어머니 치마 폭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도 가로채요. 참 이런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게 속이는 자 하는 그런 뜻도 있죠. 정말 그의 인생이 참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형의 원한을 사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죠. 도망가잖아요. 백제에서 20여 년 동안 살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참 혹독한 그런 훈련을 받게 돼요. 자기의 고백대로 머슴처럼 그곳에서 일합니다. 예산촌 집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얼마나 그런 시간들 속에서 회개도 많이 하고 형의 마음에 한을 남긴 것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했겠습니까? 또 아버지에게 불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슴 치면서 회개도 많이 했겠죠. 이런 세월들 속에서 그가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았고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그 하란이라는 곳, 도망가서 사는 그곳에 계속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항상 그의 마음은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형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대로 또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시점에서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그냥 그 두려움 가지고 그냥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가요. 그래서 약복강 그 나루에서 그가 기도를 하죠. 정말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온 몸을 던지는 그런 기도를 했죠. 이제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같이 그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씨름했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자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요. 그래서 뼈가 이골이 됩니다. 이런 이제 상태가 되는데 그래도 놓지 않는 거죠. 복을 주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다. 그때 이제 하나님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죠.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또한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고 그가 일어서죠. 물론 다리는 절지만 정말 충만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 자리 이름을 브니엘이라 합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브니는 얼굴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배웠노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역사하심을 20여 년 동안 삼촌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 너의 자손이 땅에 편만하게 되고 너로 인하여 민족들이 일어나리라 하는 약속을 그가 기억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온몸을 바쳐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참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이 참 위대합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그가 기도했다면 이제 형의 마음도 녹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하는 박수부대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정들을 무장해서 오고 있는 거죠. 그걸 보게 된 것이죠. 아무리 기도했지만 인간인지라 또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해도 상황이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나 실제 상황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이야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떡 버티고 있는 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어마어마한 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제사장만 앞에서 뿔라팔 불고 백성들은 입 다물고 묵묵히 그 성을 도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거의 돌았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묵묵히 그 성을 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뭔가 눈에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현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것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 하는데 아무런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묵묵히 도는데 이건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이거 우리 못하고 있는 짓이냐? 믿음 없으면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왕과 그 백성들의 간담이 녹는 것이 보입니다. 그거예요.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 속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 여리고성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전진도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리고 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에서가 지금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와요. 기도했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좀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손을 보고 계신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만약 이런 기도를 안 드렸다면 굉장히 두려움에 쌓였을 것입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숨 걸고 기도했으면 목숨을 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 걸리라 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눈앞에 그 400명의 군사를 볼 때 두려움이 생겼지만 그 기도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감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떵떵거리며 하늘 무서운 줄 몰랐던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혈 쿠데타에 의해서 그대로 무너집니다. 정말 이 페르시아가 큰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127개 민족을 다스리게 돼요. 거기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 일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여러 민족을 이제 다스릴 때에 초대왕 고레스부터 칙령을 발표합니다. 너희 고향으로 가서 무너진 곳을 다 다시 세우라. 그래서 유대 민족들도 세 차례에 걸쳐서 자기 고향에 와서 예루살렘도 건축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도 해방되어서 다 돌아왔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본에 남아있는 사람, 시베리아 간도에 남아있는 사람 있죠. 그와 같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아하수르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와스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실이 좀 안 좋았어요. 처신을 잘못했어요. 폐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빈 자리에 왕비를 간택했는데 그 왕비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유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 출신이다 하는 것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밝히지만 처음에 밝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왕 다음의 세력을 잡고 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라는 유대 사람은 문지기였는데 성문에 이 하만이 지나가도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고 내 사람한테 그렇게 경배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에서 그렇게 그가 대응했던 것이죠. 하만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 유대 사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까지 싹쓸이 해버리려는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 지금 왕비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하만이 몰라요. 아직 그렇게 밝히지 못했어. 당연히 그거 페르시아 여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만이 여러 지혜를 짜서 계획을 꾸밉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 왕후, 아하스로 왕의 비죠, 알립니다. 이때 에스더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당시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함부로 왕 앞에 가지 못합니다. 왕비를 할지라도. 127개 민족들이 있는데 누가 왕이시여 하면서 품었던 칼을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음식에 독을 탈 수도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철저히 검색해도 어디서 권총이 나와요. 어디서 칼이 나와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법이 있었던 것이죠. 이걸 왕비 에스더가 모를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게 될 때 그가 그저 뚜벅뚜벅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자기 동족 유대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 기도로 저를 지원해 주십시오. 금식 기도하면서 저도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도 3일 동안 금식합니다. 이 금식 기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게 한 끼든 뭐 10끼든 금식이라는 것은 곡기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내 목숨 바치겠다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을 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죠. 아하수에로 그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근데 불쑥 왕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반사적으로 이 왕이 가지고 있는 호를 듭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막대기 같은 거죠. 호를 딱 듭니다. 옆에 호위무사들, 요즘 말하는 경호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왕비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왔다는 칼로 칩니다. 그런데 왕이 이 호를 들면은 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 왕한테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역전됩니다. 그 하만의 그 교활함, 또 그 계략은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스스로 그가 자기가 세워놓던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담대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뚜벅뚜벅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주저앉게 돼요. 기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기도, 눈물콧물 흘리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이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뚜벅뚜벅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간절한 통곡의 눈물의 기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상황보다 더 큰 눈과 마음을 얻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눈에는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미지가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사람인지라 눈앞에 400명의 장정들이 올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던 이 야곱은 형 앞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7번이나 넙죽넙죽 절하면서 형 앞에 나가요. 공손하게 나갑니다. 내 기도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담대하게. 물론 담대함이 있습니다만 겸손했어요. 얘는 겸손과 담대함은 반대어가 아닙니다. 겸손하지만 우리 담대할 수 있고, 담대하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 형 앞에, 쌍둥이 형이에요. 같은 날 태어난 형이에요. 그러나 예의를 표합니다. 7번이나. 지금 몰골은 어떠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울고불고 기도했으니 세수조차 했겠습니까? 정말 초라합니다.
머리 산발되고 또 한쪽 허벅지는 이골이 됐습니다. 끌면서 7번이나 절하면서 나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는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처럼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의 돌같은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녹아버린 거죠. 그리고 막 달려옵니다. 아우를 부둥켜 안고 둘이 펑펑 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야곱이 담대해서도 아니에요. 대단한 큰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세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나타나게 되리라 하는 큰 약속을 받게 돼요. 지금 형 앞에 자기가 죽고 자기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면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면 이루어 주시리라 하면서 그대로 있었나요?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어떤 약속을 성취받았다.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성취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긋고 하루 종일 몸부림치면서 기도해도 바알 선지자 450명 응답 못 받아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여 년이 지나는데 그 기간에 그들은 점점 마른 뼈 같은 상황이 됩니다. 소망이 없어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36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미 이 백성을 내가 회복하리라, 다시 세우리라 하는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하면서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즉 회복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마는 그 약속이, 즉 비전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현실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느냐,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회복하시지만, 이루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에서와 함께 이 야곱이 부둥켜 안고 울죠. 형제가 우는데 400명의 장정들이 그거 지켜보고 있고, 또 야곱의 자식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도망자 신세 20여 년을 지냈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10대일 거예요. 그 다음에 꼬마도 있을 것이고, 아직 베냐민은 막내 12번째 아들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요새 아장아장 걸을 때. 그런 꼬마들이 보고 있는 앞이에요. 엉엉 웁니다. 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둘이 엉엉 우는 거죠. 그 두 사람만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두 사람만 울었겠어요? 애기들도 훌쩍훌쩍 울었을 거예요. 아내들도 같이 울었을 거예요. 눈물 바다가 된 거죠.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울었어요. 거기에 무슨 설명이, 장황한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엉엉 우는 소리가, 형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엉엉 우는 소리가, 아우야 그래도 너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이런 소리지 않겠습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그냥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엉엉 울어버린 겁니다. 굳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다 알아듣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음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화목의 역사 또한 화해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거지만 야곱이 목숨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야곱은 자기의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생명도 건졌어요. 그리고 파괴돼가는 인격자에서도 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눈물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도전하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 이 한국 교회,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화해의 역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여정이라는 그 책에서 그 저자는 쭉 이 지구촌에 벌어졌던 1900년도 초에 회개운동, 그리고 교회들이 다시 활활 불타올랐던 그런 여정을 쭉 다큐멘터리로 찍어갑니다. 이분이 웨일즈 부흥 역사에 주목합니다. 웨일즈에 가서 모리아 교회라는 곳에, 그곳에서 몇몇 청년들이 웨일즈 부흥에 불을 지폈어요. 무명의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당에 직접 카메라를 들고 갔습니다. 그 교회당을 찍으려고 하는데 거기 안내하신 분이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조그만 초라한 부속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청년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모리아 교회 당에서도 막 기도하고 했겠지만 처음 시발점이 청년 몇몇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904년의 이 이야기입니다.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듬해 1905년에 인도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 과부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운동입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23살 때. 딸만 남겨두고. 그 당시에 천민들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과거가 됐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자기와 같은 과부들을 돌봅니다. 이 여인이. 그리고 고아들을 챙겨요. 자기도 어려운데 몇몇이 모였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기도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것이 인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남부 어느 지역은 기독교율이, 크리스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전체는 이제 힌두교지만 정말 이런 불이 그곳에 확 붙습니다. 또 그 불은 저 미국으로 갑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이에요. 신경계통으로, 쭉 영적인 신경계통으로 이렇게 연결되듯이. 그래서 LA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서도 한 흑인, 빈민감죠. 흑인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불이 붙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유명하잖아요. 길선지 목사님, 그때는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 중심으로 몇몇 사람 기도하고 또 새벽에 모여서 또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불이 붙은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원산에서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그냥 잠잠히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시작한 거예요. 이 불이 붙은 겁니다. 제가 쭉 책을 보면서 공통점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눈물바다가 됩니다. 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눈물 쏟고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에 한바탕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서로에게 얽혔던 그러한 모든 죄를 서로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이렇게 눈물의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현장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화해시켜요. 이런 화해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한바탕 울음으로 인해서 에서의 눈도 밝아져요.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야곱만 보여요. 어떻게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만 생각해요. 눈을 들어보니까 서로 펑펑 울고 화해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옆에 예쁜 애들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조카예요. 제수스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어떻게든 저놈 죽여야지. 여러분, 이런 화해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사람이 보이게 만듭니다.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더위에 정말 짜증도 나고 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자리 삼하고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정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러한 화해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